8월 초주일을 맞이하면서 오늘 예배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축복하고 휴가철, 또 여름방학, 또 가장 무더운 여름날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이런 계절에 자칫 여러가지 우리 일상에 균형을 깨뜨리고 또 원치 않는 또 사고와 또 어려움을 또 당할 수 있는 그런 또 일들이 여름철에 많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런 또 시대적 또 상황과 또 현실적인 이런 또 상황들을 또 생각하면서 경고를 듣고 깨달으라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참 경고문구는 사람들에게 안전사고 예방과 생명과 또 재산과 불의의 사고로부터 불행할 수 있는 일을 지켜주는 생명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고 메시지를 만약에 우리가 무시한다면 화를 자초하는 결과를 가져오겠죠. 경고 메시지는 단순한 권면이 아닙니다. 경고 메시지는 위험 상황을 알리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메시지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텐데, 우리는 일상 속에서 이런 여러 경고 문구를 우리가 접하게 되는데, 가장 많이 우리가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또 우리가 도로에서 접하게 되는 다양한 경고 문구들을 여러분이 많이 보셨을 텐데, 발빠짐 주의, 출입문에 기대지 마세요, 손대지 마세요, 손잡이를 꼭 잡으세요, 무단횡단 금지, 어린이 보호구역, 참 우리가 쉽게 접하는 그런 경고 문구입니다. 또 건물이나 공공시설 등에 우리가 가면 미끄럼주의라든지 머리조심, 또 인화물질 반입 금지, 화기엄금, 감전주의, 추락주의, 기대지 마세요, 사진 및 동영상 촬영 금지, 이런 부분들도 역시 우리가 접하게 되는 여러 경고 문구입니다. 또 생활용품, 또 식품에 관한 그런 경고 문구 어떤 게 있을까요? 절대 먹지 마세요, 전자레인지 사용 금지, 그리고 질식 위험, 이런 부분들도 역시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될 아주 중요한 경고 메시지입니다. 금융범죄 예방 경고도 있습니다. 출처를 알 수 없는 링크를 클릭하지 마세요. 참 우리는 이런 경고 문구를 나열하려면 한두 가지가 아닐 만큼 우리 일상 속에서 참 어찌 보면 그 수많은 경고 문구 속에 우리가 아슬아슬하게 살아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신앙생활에 주는 여러 가지 경고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예배 중 휴대전화 전원 꺼주세요, 사진 촬영하지 마세요, 그런 부분도 경고일 수 있습니다. 무음으로 해주세요, 교회 밖 검증되지 않은 성경 공부 모임에 참석하지 마세요, 또 교회들마다 신천지 출입금지, 이런 이제 부분들은 참 쉽게 우리가 접하는 그런 문구인 것입니다. 그런데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수많은 경고 메시지, 그리고 요즘 날씨가 더워지면서 재난 안전 예방 문자들 많이 들어오죠. 그러면 우리는 그런 이제 문자들을 우리가 또 접할 때 무시하는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에이, 이거 나는 해당 사항 없어, 나는 괜찮아. 그러면서 항상 모든 어떤 재난이 나를 피해갈 것처럼 생각하고 이런 어떤 경고 메시지를 무시하는 그런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또 그런가 하면 너무 지나치게 경고 메시지에 또 위축돼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일상이나 편리함을 스스로가 또 가두는 그런 경우들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이런 경고 메시지가 우리를 위협하거나 우리를 겁주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경고 메시지는 결과적으로 보면 나를 안전하게, 나의 생명을 안전하게, 그죠? 내가 잃어버릴 수 있고 불행할 수 있고 후회할 수 있는 일들을 미리 사전에 예방하는 목적으로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접하게 되는 이 다양한 경고도 귀담아 듣고 그것을 지킬 때에 우리가 손해보지 않고 어려움을 겪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들 신앙생활에도 경고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에도 지켜야 될 경고보다는 에티켓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누굴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뿐만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서, 모두를 위해서 지켜야 될 기본적인 에티켓, 그것을 우리는 좀 더 엄중하게 말한다면 경고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지켜지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편리함으로 행동한다고 한다면 공동체의 질서나 분위기를 깨뜨리는 그런 문제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런 여러 가지 경고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던지는 시대적 경고 메시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한번 좀 해보셨나요? 내가 지금 21세기 4차 산업혁명, AI가 이제 모든 삶을 지배하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이런 시대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시대적인 경고 메시지가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리 녹록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지금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러나 보이지 않는 우리 이면에 감추어져 있는 가장 소중한 것들을 간과하고 있고 무시함으로써 우리가 영적인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약화시키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한 인물을 통해서 그 사람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경고의 메시지는 결코 오래전 그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경고의 메시지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6가지 그 경고의 메시지 하나하나가 정말 나에게 경고로 다가오고 있는지, 그 엄중한 경고 메시지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들을 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12월이 되면 구세군의 자선남비, 여러분 그 붉은색의 딸랑딸랑 기억을 하실 겁니다. 구세군의 창시자 윌리엄 부스가 말년에 기자로부터 질문을 받습니다. 1800년대의 삶을 살았는데 벌써 100년 전의 인물이 되지 않겠습니까? 20세기 세계 기독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받았어요. 만약 지금 여러분에게 100년 후의 그 시대를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가 그런 질문을 받는다면 말하기가 쉬울까요? 우리는 앞으로 10년 혹은 30년, 50년 후를 감히 예측하기가 쉽지 않고, 시대적인 어떤 현상을 논한다라고 하는 거, 이거 그냥 우리의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정말 어떤 성견지면적 그런 안목이 없으면 말하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윌리엄 부스가 이 질문에 답한 6가지의 내용 하나하나를 접하면서 어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우리 개인,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귀담아 들어야 할 중요한 경고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 6가지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전에 우리는 그 배경이 되는 인물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고, 윌리엄 부스가 구세군이라고 하는 이런 좀 기존 교회에서 조금 색깔이 다른 그런 교회를 세우게 된 배경을 우리가 알면 공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윌리엄 부스는 1829년 4월 10일 영국 노팅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의 어린 시절은 한마디로 말하면 상실과 가난으로 요약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풍요와 행복이 아니라 상실과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그를 둘러싸고 있는 그 삶의 환경이 얼마나 아주 비참한가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이 윌리엄 부스는 13살 때에 아버지를 잃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그 가난한 집안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하숙집을 운영합니다. 그리고 13살 되던 이 윌리엄 부스는 전당포의 견습공으로 이렇게 학업을 포기하고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13살이면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이제 1학년 되는 그런 나이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장인 아버지를 이렇게 잃어버리니까 그 가난한 형편 속에서 계속 공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3살 나이에 전당포에 견습공으로 이렇게 가게 됐는데, 전당포는 여러분 어떤 곳입니까? 이 윌리엄 부스가 13살 때부터 이 전당포 견습생으로 일하면서 그의 인생과 신앙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전당포는 가난한 노동자들이 생존을 위해서 마지막 남은 옷가지나 물건을 맡기고 푼돈을 빌리는 처절한 장소입니다. 누군가가 물건을 가지고 오면 이 물건의 가치를 가늠해서, 그죠? 돈을 빌려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물건의 가치를 판단하는, 그리고 물건을 가지고 얼마의 돈을 빌리겠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다 사회적으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10대의 이 윌리엄 부스는 이곳에서 매일같이 굶주림, 알코올 중독, 가정폭력, 병마에 시달리는 가장 밑바닥 사람들의 비참한 현실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합니다. 이 경험은 훗날 그가 가난한 자들을 위한 교회 구세군을 세우는 결정적 계기가 됐던 것이죠. 그래서 15세 때 감리교회를 통해서 회심하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바치기로 결단합니다. 윌리엄 부스가 활동하던 19세기 중후반의 영국은 산업혁명의 절정기이자 대영 제국의 화려한 황금기였습니다. 화려한 이면에 끔찍한 사회적 그림자가 있었고요. 그래서 극심한 도시 빈민과 슬럼과 도덕적인 타락과 알코올 중독, 그 다음에 중산층의 전유물로 전락한 기독교, 그래서 당시 영국 국교회인 성공회를 비롯한 기성교회들은 지나치게 귀족화되어 있었습니다. 옷차림이 남루하고 냄새가 나는 빈민들은 예배당에 설령 들어온다 하더라도 저 맨 뒷자리에 겨우 부끄럽게 앉아서 예배드리고 돌아가야 하는, 심지어는 교회에서 쫓겨나기도 하는, 다른 교회 가서 예배하라고.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본질을 잃어버렸는가, 교회가 과연 어떤 사람들이 오고 가야 하는 곳인지, 그 당시 교회가 이미 교회로서의 어떤 기능을 성경적 관점에서 우리가 바라볼 때 많은 문제를 지금 낳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성교회가 가난한 자들을 외면하는 것을 본 윌리엄 부스는 1865년 런던의 빈민가인 이스트엔드 거리로 직접 나가서 술집과 길거리를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 윌리엄 부스는 3S라고 해서 soup,
shop, 그 다음에 salvation. 그러니까 먹는 수프와 비누와 구원을 하나로 연결해서 복음만 전하는 것이 그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전에 그들의 가난과 그들의 현실적인 필요와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이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그의 사역의 모토로 하면서 이제 이 윌리엄 부스가 구세군이라고 하는 이런 교회를 새롭게 만들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배경 속에서 윌리엄 부스는 오늘 우리에게 그의 이런 어떤 사역들을 일평생 진행하면서 그의 인생의 말년에 우리에게 6가지의 중요한 이야기를 던집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에 교회들뿐만이 아니라 병년이 지금 훌쩍 지난 오늘 우리 개인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교회와 예배와 주의 이름으로 하는 그 모든 일들 속에 정말 그 중심에 그리스도가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 우리 말로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뭐든지 다 우리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그리스도는 없고 누가 중심이에요? 내가 중심이에요. 나의 야망을 위해서, 나의 꿈을 위해서, 나의 노후와 나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할 뿐이지 정말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런 일들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한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우리가 행한다 하더라도 아버지 뜻대로 하는 게 아니면 결과적으로는 불법이 되는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주권은 거부하고 유익만 취하려는 종교, 이걸 우리는 하나의 어떤 종교로만 보지 말고 먼저는 우리는 우리 개인의 상태와 우리 개인의 상황을 우리는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한 사역과 종교활동이 있지만 정작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사람을 변화시키는 참된 성령의 역사도 없는 껍데기뿐인 그런 어떤 사역, 우리가 교회 밖에서 혹은 선교지에서 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하는 그 일들이 누구의 만족을 위한, 누구를 위한 일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점검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종교가 아니라 단순한 도덕적인 수양, 친교 모임 혹은 사회 운동으로 전락한 상태를 뜻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관계는 없고 기독교가 주는 문화적 안정감이나 도덕적인 가르침만 소비하려는 태도가 바로 윌리엄 부스에 의해서 이미 경고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나와 교회와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아니야 라고 그렇게 말할 자신이 있습니까?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 그리스도 없는 사역, 그리스도 없는 주의 이름으로 하는 그 모든 일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정말 우리가 부끄러운 신앙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5절에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매일 꽃단장 하듯이 경건의 모양만 갖추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이 아닙니다. 경건의 능력이고 경건의 실천이고 경건이 삶 속에서 드러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2절에서 말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 죽은 종교입니다. 그리스도가 빠져있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활동과 모든 모임과 모든 사역은 결국은 내가 그냥 취미삼아 하고 싶은, 그냥 인간적으로 뭔가 내가 이렇게 즐거워하고 내가 이 일을 통해서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수단으로서 한다고 한다면 대단히 위험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윌리엄 부스는 이 기자의 인터뷰에서 두 번째 이야기합니다. 어떤 경고를 말하나요? 성령이 없는 교회를 말합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또 오늘 이 시대 우리 은혜제일교회와 이 시대의 교회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점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죄성과 우리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들이 내 삶을 이끌어간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교회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성령의 역사는 상실한 채 인간의 경영 기법으로 화려한 프로그램으로 감정적인 엔터테인먼트에 의존하는 상태, 이걸 바로 말하는 것입니다. 겉보기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활기차 보일 수 있지만 그 안에 죄를 깨닫게 하고 영혼을 뒤집어 놓는 심적인 능력이 결여된 거대한 사교 클럽과 같은 그런 모습을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는 어떤 목사님이 오늘날 청소년들이, 청년들이, 아이들이 그냥 그 화려한 조명과 그 음악을 틀어놓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냥 뛰고 흔들고 하는데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나이트 클럽에서 뛰는 것과 뭐가 다르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우리는 조심스럽게 이 상황에 대한 그런 부정적인 어떤 표현들을 동의할 수도 있고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하는 사실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의 감정만 자극하고 일시적인 흥분 상태로만 우리가 머문다고 한다면 내가 기뻐 뛰고 하는 그 시간이 내 영혼과 내 어떤 신앙의 본질적인 부분들을 뒤집어 놓는 성령의 역사가 아닌 감정적인 자극으로서만 우리가 머문다고 한다면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찬양 집회 모임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지난 하반기부터 주일 오후 찬양 예배를 드립니다. 찬양은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이게 찬양입니다. 내가 감정적으로 좋아하고 지금 내 감정 상태를 어떤 노래와 멜로디에 맞춰가지고 나의 감정을 업시키는 이게 찬양이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찬양 사역자는 사탄의 공격을 가장 많이 받기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양 사역자들은 그 말씀 사역자 복음가는 깊은 영성과 기도가 무장되지 않으면 얼마든지 사람들의 주목을 받으면서 위험에 빠질 수 있고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사건 사고들이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서도 많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예배,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찬양.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할 때 죄를 깨닫고 죄의 정말로 통해 자국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 찬양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이전과 다른 우리 삶의 신앙 고백과 헌신이 일어나는 이런 어떤 시간들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찬양을 노래로 고백하면 안 됩니다. 로마서 8장 9절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는 자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제일교회 교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들을 하든지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 생각, 의지, 감정, 내 손과 발을 주장하고 지배하고 이끌어갈 때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에서 또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오늘날 점점 더 초자연적인 비이성적이고 비현실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점점 멀리하고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 기도로 기적을 경험한다, 기도응답을 받는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들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해결받는다, 고침받는다, 이걸 믿고 하나님의 성령을 사모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너무나 많은 편리함 속에, 너무나 세상에 주는 그 유익함 속에 빠져있고 물질 만능 속에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물질이 가지고 있는 만능과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전지전능하심은 비교할 수 없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으로 내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며 살아가려고 하기보다는 너무나 물질 만능 속에 불신앙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윌리엄 부스가 세 번째로 우리에게 던져낸 경고는 회개 없는 용서입니다. 여러분, 회개 없는 용서 뭘 뜻합니까? 죄를 끊어낼 의지 없이 면죄부만 바라보는 이기적인 신앙을 말합니다. 그래서 21절에서도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도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여전히 죄를 즐기며 돌이키지 않는 모습, 본회퍼의 값싼 은혜와 일맥상통합니다.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처절한 찔림이나 삶의 방향을 돌이키는 결단 없이 그저 심리적 위안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다 용서하셨다고 스스로 면죄부를 발행하는 태도,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기만하는 것이고 영적인 성장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에서 회개는 이전과 다른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결심이고 새로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경계선이에요. 근데 우리는 회개를 잘 안 하려고 해요. 회개하면 뭔가 세상에서 내가 이렇게 누릴 수 있는 그 달콤함을 잃어버릴 것처럼 생각해요. 재미없을 것 같아요. 사도행전 3장 19절에서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라 말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서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회개 없는 용서에 머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용서를 하시는 분이죠. 우리는 철저하게 용서를 받기 전에 나의 잘못에 대한 구체적인 고백과 그리고 회개, 돌이킴의 방향 전환을 통해서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이런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하나님 없는 정치를 말합니다. 오늘 우리 정치 현실을
참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정치 현실에서 너무나 다른 생각, 너무나 다른 이념, 너무나 다른 관점에서 상대방을 이해하고 상대방의 생각을 다름으로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는 너무나 적대적인, 너무나 이분법적으로, 너무나 이 양극화된 이런 어떤 시대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자리는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해요.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다 말합니다. 창조주가 부여한 절대적인 도덕과 생명의 가치를 배제한 채 인간의 이성과 철학 혹은 다수의 논리만으로 이상향을 세울 수 있다는 인본주의적인 정치를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치에 하나님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정치인들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을지는 몰라도 그들이 정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어떤 정치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정치는 결국 도덕적 상대주의에 빠지게 되고 권력의 타락이나 또 다른 형태의 억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통찰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12절에서 악을 행하는 것은 왕들이 미워할 바니 이는 그 보좌가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서민이라 말씀합니다. 또 시편 127편 1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되도다라고 말씀합니다.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이 나라와 민족, 이 나라의 정치, 이 나라의 경제, 우리 삶의 모든 일들을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이 본질적인 신앙 고백 속에서 우리는 모든 문제들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 뜻보다는 내 뜻과 내 주장이 옳고 하나님은 내가 말하는 대로 믿어주시면 되고 하나님 그냥 내 편이 돼주시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위험한 발상인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또한 다섯 번째로는 지옥 없는 천국을 말합니다. 지옥 없는 천국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지워버리고 사랑만 남긴 반쪽짜리 복음을 뜻합니다. 21절에서 말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라고 했습니다. 입술의 고백이나 종교적 지식만으로 스스로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며 무조건 천국에 갈 것이라고 믿지만 결국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죄, 심판, 지옥에 대한 메시지는 가려버리고 듣기 좋은 위로와 축복, 천국만을 강조하는 설교와 신앙을 뜻하는 것입니다. 지옥이 없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의 대가도 무의미해집니다. 결국 죄에 대한 경각심이 사라지고 신앙은 그저 현세의 평안과 사후의 보험 정도로 전락하게 된다면 이것은 얼마나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면서 지옥을 또한 우리는 인식해야 돼요. 예? 우리는 그 지옥이 가지고 있는, 지옥이 우리들 신앙에 던지는,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 중요한 경고와 그 메시지를 우리가 무시한 채 교회 다니니까 천국 받는다, 우리 엄마 아빠가 교회 다니니까 나도 구원 받는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말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해라. 계시록 21장 8절에서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성경은 지옥을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지옥이 얼마나 천국과 대비되는 곳으로 천국도 우리가 바라봐야 하지만 지옥이 어떤 곳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룰 수 있는 그 무시무시한 지옥에 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영적인 긴장감과 경각심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거듭남 없는 구원입니다. 존재의 변함없이 머리로만 동의하는 가짜 믿음을 뜻합니다. 교회에 등록하고 세례를 받으며 교리를 지식적으로 동의한다고 해서 그것이 곧 구원은 아님을 지적합니다. 거듭남, 즉 성령으로 말미암아 옛 자아가 죽고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재창조되는 내면의 근본적인 혁명 없이 그저 나는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며 세속적인 방식 그대로 살아가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을 향한 강력한 경고가 되는 것입니다. 거듭남 없이는 구원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와의 그 만남과 대화를 통해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거듭났다는 사실에 뭔가 불안하십니까? 아직 거듭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까? 그럼 여러분 거듭나야 됩니다. 여러분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여기 앉아 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거듭나야 구원받는 거예요. 거듭남 없는 구원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이 거듭남을 부정하고 거듭남이 없는 그런 구원만을 이야기한다고 하면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부분들을 중요한 신앙의 경고로 받아들이고 과연 나는 이 경고 앞에 하나씩 우리가 체크를 해보면서 어디에 문제가 있는가, 나는 이 경고의 메시지 앞에서 내 신앙은 건강한가, 문제가 없는가, 이것들을 우리가 점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교회 이 시대의 어떤 현상을 말하기 전에 먼저 우리는 나 자신이 이 복음 앞에서 하나님의 경고를 어떻게 이해하고 하나님의 경고가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경고를 듣고 깨달으시고 이 경고 앞에서 여러분의 생명의 길이 그 천국이라는 하는 목적지를 향해서 바르게 갈 수 있기를 바라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여정 속에서 찾아오는 수많은 유혹과 고난과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그 달콤함의 그런 세상적인 그런 또 웅덩이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경고를 귀담아 듣고 하반기에도 더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